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배를 먼저 먹을까 사과를 먼저 먹을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종려주일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그 의전 차량의 이름은 비스트입니다. 짐승, 야수라고도 번역합니다. $10만, 한 16억 정도 되는데요. GM사가 대통령 취임에 맞춰 특수 제작해 만들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없다고 합니다. 또 범퍼에는 야간 투시경과 카메라, 또 헤드라이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자동차가 불을 끄고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게시판은요, 운전석 계기판은 각종 통신 장비와 인공위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타이어는 특수 섬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전차 질에도 견뎌낸다고 합니다. 타이어가 다 떨어져 나가도 그 속에 금속 휠이 있어서 수십 킬로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야간 투시경이 달린 총과 또 체류탄 발사기가 그 안에 장착되어져 있고요. 또 응급 상황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의 혈액이 그 안에 보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트렁크에는 화생방에 대비해서 산소 공급 장치와 화재 진압 장치, 그리고 문짝의 강도는 보잉 757기의 조종석 문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운전사는 중앙정보국 CIA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이 당연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2013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이 차를 비행기로 공수했죠. 근데 누군가 거기다가 경유를 넣어야 하는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참 대단한 차입니다. 대단한 차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요, 우리 은하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약 1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은하가 그런데 이 우주에 1천억 개가 넘고요. 이러한 행성이 한 5천억 조 개가 넘는 이 행성들이 우주에 떠 있다고 합니다. 5천억 조 개면 어느 정도냐면 5하고 뒤에 공이 23개 이렇게 붙었네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우리 지구는 대체적으로 작은 행성에 속하는데요. 이 작은 행성에 그래도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인데, 거기에 또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과연 무슨 차를 타셔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순서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천차만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승리의 왕의 모습으로 군중들의 환영을 마다하지 않고요,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퍼레이드를 먼저 하신 것이죠. 흔히들 그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과일이 두 개 있어요. 사과와 배가 있다면은 사과를 먼저 먹어야 할까요? 배를 먼저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사과를 먼저 먹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가 당도가 높기 때문에 배를 먼저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별 맛이 없어지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배를 먹으면 사과의 맛도 즐길 수 있고 배의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맛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아름다운 맛을 보려면은요, 이와 같이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제자들은 그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얹혀놨습니다. 겉옷을 벗었으면 제자들은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군중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그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은 유월절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신년 구정이죠. 이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로부터 몰려들어서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200만 명 정도가 그 옛날인데도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 그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이 나귀를 타는 것이 왕의 즉위식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냐?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임금으로 즉위할 때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인데요. 열왕기상 1장 38절로 39절에 보시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운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하면서 솔로몬도 나귀를 타고 왕의 즉위식에 참여한 겁니다. 자, 즉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겸손의 상징이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요, 전통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먼저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입니다. 참 중요한데요, 먼저 승리하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그래서 달력을 보더라도 일을 주일인데 이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일요일을 한 주의 맨 마지막에 놓기 때문에, 그래서 위크엔드라고 하잖아요. 그 주말이라고, 일요일을.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내가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주말인 일요일까지 내가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주일이, 지금 말하면은 지금 일요일이 모든 주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처음 인간이 맞이했던 것은 일하는 걸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맞이했어요. 먼저 쉬고 나서 그 다음 그들의 사역을, 동물이 이름 짓는 거죠.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주일을,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즉 첫날부터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죠. 첫날부터 쉬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스케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을수록요, 생활의 삶이 쫓기지 않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그래서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까지 내가 교회 가야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시작하기 때문에, 더 쉽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남았어요? 드렸으니까 받을 것만 남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물건을 하늘로 뚝 던지면은 하늘로 이게 올라가고 끝납니까? 어떻게 되죠? 언젠간 떨어지죠. 올려드렸으니까 내려오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한테 축복을 마음껏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월화 수목 금토일은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축복을 줄까? 이번 주에는 무슨 축복을 나한테 주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이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처럼 크리스천들은요, 이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삶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평가도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시험 잘 보는 애들은 그렇잖아요. 먼저 쉬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푸는데, 시험을 잘 못 치르는 학생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그냥 마구제비로 풀고 순서대로 풀고 하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걸로 시간을 다 뺏기고 결국은 다 풀지 못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말도 그래요. 말도요,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대학에 다녀.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술집에도 다니지만 대학도 다니니까 그 여자 괜찮네. 근데 반대로요, 대학 다니는 여자가 술집에서 일해. 같은 건데 어떻게 말을 순서를 바꾸냐에 따라서 이 여자분이
대단하신 분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순서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순서대로 살아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길일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순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할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나요? 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헷갈리시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100%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당신 행위로도 구원받을 자신 있어? 그럼 말하면 아멘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7장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아는 것과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좀 걸림이 돼요, 마음속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이신칭의라는 것과 반대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중요하니까 잠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다시 앞에로 가보세요. 24절이요. 잘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크게 짓는 자니, 그 집을 아름답게 짓는 자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반석 위에, 그 밑에 내려오면 주초를 반석 위에, 어리석은 자는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집을 짓는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집을 쌓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의 기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집의 기초에 관한 말씀. 집을 쌓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높이 쌓아라, 낮게 쌓아라가 아닙니다.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였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행위라는 것은 기초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말씀의 기초 위에, 반석의 기초 위에, 예수님 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로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완성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행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즉 내가 말씀을 어디까지 지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초가, 순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남에게 큰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빵집에 한 청년이 매일 와서 식빵을 가지고 사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는지 얼굴이 늘 창백하고 가난하게 보여서, 그리고 맨날 싼 식빵만 사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빵가게 여주인이 허약해 보이는 그 청년이 영양가 없는 싼 빵만 먹는 것이 너무나 측은해서 어느 날 몰래
빵에다 버터를 듬뿍 넣어서 그 청년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청년이 빵가게에 와서 여주인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 좌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저앉으면서,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그가 그 도시 설계 전에 도시 계획 설계 전에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에요. 응모해가지고 설계도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손질 작업을 하는 그 시간에 지우개로 사용하던 겁니다. 그 식빵이. 근데 거기에 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망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주인은요,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버터를 넣어 주었지만 결국 그 청년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 이와 같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나아가야만 반드시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생의 순서와는 참 다릅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었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아주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이 나귀를 타고 군중들은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러면서 그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요, 새로운 왕의 즉위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스러운 행동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히려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분이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위험하지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은 언제나 말씀의 터전에서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인생을 올바른 순서대로 사는 것이고요. 인생을 올바른 순서대로 살면은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고요. 결국 최종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에 기초하기에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우리 에덴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1인 1독 신약 성경 통독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상이 갑자기 바뀌시네요. 자, 여러분의 그 인생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에 기초를 두면요, 돈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건강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순간 자기 인생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죠. 몸인데 나이가 드시면 아프죠. 그건 당연한 건데 몸이 아프다고 내 인생도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몸만 병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지식과 학문에 기초를 두신 분이라면은 기억력이 감퇴하고 뇌가 자꾸 노화될수록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폐허가 되어 간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말씀에 세우셔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자,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동안 읽은 성경 제가 한 20년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분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읽은 성경 다 합치면은 성경 한 10번을 읽은 거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는 게 아니죠. 한 번 통으로 읽은 것이 몇 번이나 되냐는 것을 저는 여쭤보는 것이죠. 다 읽은 거 합해서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요, 고기도 통째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새우도 머리도 먹어야 되고 꼬리도 먹어야 되고 몸통도 먹어야 되고 과일, 야채도 다 뿌리도 먹고 줄기도 먹고 그래야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약도, 여러분, 이 약 있죠? 약도 잘라서 먹으면 안 되고 통으로 먹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약이 서방정과 장용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입술에서 녹는 약이 있고 입안에서 녹는 약이 있고 또 이 장을 지나고 난 다음에 녹게 만드는 약이 있어요. 근데 보통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요, 겉에도 코팅을 하지만은 타이레놀 안쪽에 또 강하게 코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 식도와 이 위장 전에 녹아야 되고요. 그 다음 부분은 또 이 위장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장에서 녹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깨트려서 먹으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약효를 발휘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발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 사면은 그 가운데가 이렇게 줄이 가져 있는 가끔 그런 약 있죠. 예, 그런 거는 잘라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자르라는 표시라고 하네요. 예, 여러분 이런 것처럼 신약을 통째로 먹어보자는 겁니다. 신약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죠. 자, 저희는요 내일 저녁 고난주간, 내일 어떤 분은 또 내일 새벽에 나오려고 막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월요일 새벽부터가 아니라 월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인데요. 저희가 7시부터 모여서 한 2시간 30분 정도 신약 성경을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생각을, 행동을, 삶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삶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승리를 확신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와 같은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퍼레이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인생을 하나님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승리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먼저 승리의 퍼레이드를, 왕의 퍼레이드를 하신 거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생의 순서가 너무 뒤죽박죽되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서에 의해서 이게 착착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인생의 순서가 안 맞으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청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또 돈이 없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러죠. 먹을 기회가 생기면 이빨이 아프고 또 이빨이 안 아플 때는 또 누가 먹으러 가자는 얘기 아무도 안 하고, 또 청년들도 여자친구가 있을 땐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또 여자친구가 없고, 그죠? 수학 시험 보는데 영어 단어가 생각나고 영어 시험 보는데 수학 공식이 생각나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갑자기 찬송이 떠오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막 성경 구절이 암송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서에 맞게 뭐가 착착 되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서 인생이 되어갈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베컴 아시죠? 축구 선수 히딩크가 이 베컴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고 뭐 훈련도 받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베컴을 히딩크가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축구보다 축구 이외의 것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거죠, 베컴이. 그래서 축구에만 신경을 쓰면은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컴은요, 저기 보십시오, 막 축구를 쳐야 되는데 그 광고에 많이 저렇게 속옷 모델로 나가고 막 그래요. 베컴은요 일본에서 배사마입니다. 배사마. 왜 배사마냐? 여러분 그 배용준 있잖아요. 배용준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윤사마라고 하죠. 사실은 이 배용준을 우리가 배사마라고 해야 되거든요. 라스트 네임이 그 배시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일본 사람들이 배사마를 두 개는 둘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배사마는 이 베컴입니다.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이 배용준이 밀려난 거죠. 그래서 윤사마가 된 겁니다. 사실은 거기 아픈 그 시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이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신경 쓰고 모든 것을 세우는데 시작점인 결코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신경 쓰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세상은 앞으로 급격하게 변할 것이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다르게 변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난주간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 성경을 읽자고 했더니 반응들이 시큰둥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 했는데 성도들이 안 온 걸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이런 것도 안 만들어 놓으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가장 확실한 정의는 뭐냐, 그 데피니션은 뭐냐면요,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성공을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돼요. 그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축복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거죠. 그렇죠? 말씀을 떠나서 하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 위에 다시 세웠는데 잘 돼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축복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집을 말씀 위에 무너지지 않게 잘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당연한 것이죠. 오늘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오셨는데 겸손하신 모습,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스스로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의 각본에 기초하여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따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겸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해서 살면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한 번은 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모진 사역을 다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막기 위해서 그 열차 플랫폼에 나와서 마중을 나와요. 열차가 서자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열차의 1등 칸으로 막 달려가죠. 찾아봤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없습니다. 2등 칸에 계신가? 2등 칸에도 봤더니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3등 칸 맨 구석에 앉아 계셨던 것이죠. 마중 나온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박사님, 아니 왜 1등 칸을 안 타고 3등 칸을 타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4등 칸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분의 말 속에 삶의 여유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1등 칸에 안 태워주고 3등 칸에 태워, 교회에서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삶의 여유. 여러분, 겸손하면 여유가 있어요. 겸손하면. 그러나 교만하면은 여유가 없습니다. 바빠요. 예.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척합니다. 예. 자기의 교만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겸손하신 목사님은 항상 한가해야 한다. 예. 그래서 항상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가든지 만날 수 있는 목사님. 근데 교만하면 바쁘기도 하고 또 바쁜 척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그토록 겸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사셨고 또 기도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초하면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플랜이 다 보이잖아요. 이 언덕 넘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다 보이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게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뭐 이럴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직진 인생을 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요, 말씀에 기초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셨는데 앞으로 이 종려주일 후 4일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귀를 타고 입상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죠. 완성되지 못한 제자들을 두고 가면서도 그냥 아버지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 미련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가는 모습, 그것이 참 겸손의 모습입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 아니죠. 얼마나 예수님 참으로 여유로운 모습이십니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후속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참 겸손의 모습이죠.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고쳐준 병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병자를 고쳐줬으니까 이제 이 병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생각 예수님 안 했어요. 그냥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겁니다. 귀신 쫓아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케 해줬죠. 저 사람들을 온전케 해줬는데 앞으로 인생도 온전케 살까? 그것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아버지께 맡기고 가는 거죠. 자식 같은 제자들 아직 철들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가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이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줄 제가 압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아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귀를 타고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는요, 5일 후에 금요일이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5일 후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십자가 이후에 말씀대로 다가올 승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에 잇대어서 그 말씀의 터전 위에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한 내 인생이 결코 모래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함의 전도지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1인 1독 신약성경 1독. 이렇게 또 결론이 내려지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피치 못할 사정 정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예수님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 짧은 시간입니다. 15시간 정도 주님 앞에 헌신하시면서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기초를 여러분 세우고 승리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결국 최종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